이 아름다운 날 세상 어디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사망과 생명의 차이만큼이나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3년 전에 저에게 한 소경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전도자 형제들이 전도를 하다가 한 무슬림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3년 전부터 눈이 감겨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봉틀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눈이 감기자마자 더 이상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가정도 너무 힘들고 본인 삶도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백방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병원도 알아보고 닥터도 찾아가 봤지만 모든 곳에서 들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3년을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그 형제를 저희 전도자 형제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의 딱한 사정을 다 듣고 나서 그에게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신의 눈도 다시 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무슬림 소경이 귀가 확 열렸어요. 아니, 어디 가면 제가 눈을 뜰 수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형제들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얼른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그 소경의 두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저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봉사인데 눈을 뜨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좀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얼마나 어떻게 들으면 황당하고 또 참 기가 막힌 얘기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눈이 떠졌고 벙어리가 말을 했고 안진뱅이가 걸어 다녔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2000년 전에 일한 내가 지금도 일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니? 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소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는데 제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다녀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녀가셨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당신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알라신을 알지만 그 알라신은 알라라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고 구란이라는 경전에 있는 그냥 만들어진 신일 뿐이지만 진짜 당신을 만들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녀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무슬림 형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다녀가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AD와 BC를 갈라지게 했던 그 사건, 하나님이 이 땅에 다녀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 태어나셨습니다. 만들어지는 가상인물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같이 이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시면서 우리 가운데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 그곳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소리가 있다. 그분이 한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느 종교 지도자도 감히 어떤 말을 외칠 때 나라는 주제를, 나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나는 무엇이다, 항상 자신을 가르쳐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곧 아버지와 하나라고,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있었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예수님은 항상 나라는 주제를,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사람 미치광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은 너무 쉽게 드러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셨습니까? 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습니다. 안질뱅이가 걷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 사실을 우리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너희가 외치는 그 하나님은 소설 속에, 동화 속에 나오는 그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인 자가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갖고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앞에 이 예수가 똑같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도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자세십니까? 사실은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켜보는 관계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영접하고 그분한테 굴복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보다는 분명 더 뛰어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내 눈에 그냥 멀쩡하게 사람처럼 보이는 이 존재를, 우리와 같이 똑같이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가고 피곤하면 쓰러져 자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서 3일을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음을 뚫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사망이 그분을 장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류상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은 끝이었는데 한 존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단문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상에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뚫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 앞에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12 제자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존재가 누구길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
그 몸에서 모든 피가 쏟아져 나간 그 순간 이제 끝이구나, the end,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뿔뿔이 도망갔었는데 어떻게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야. 어떻게 사망이 이 존재를 삼키지 못하고 사망을 끊고 이 존재가 다시 나올 수 있었단 말인가. 그제서야 이들 속에 그동안 믿지 못했던 한 가지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을 봤을 때 제자들의 눈은 점차 충격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던 분이 하나님이시랬던 거야. 그분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먹고 잤다는 거야. 그분이 직접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직접 나한테 선포하고 가르치셨단 말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사실로 직면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신화같이 느껴지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2000년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그 소경에게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렸어요. 당신은 신화적으로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던 그 존재가 진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온 모든 사람이 알만한 증거로 선포해 주셨다고요. 그 소경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소경은 충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나 동일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당신이 마음을 열고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소경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고 그가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신을 몰랐지만 오늘 비로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인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여 제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소경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경의 두 눈에 손을 얹고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소경의 눈을 뜨고 수많은 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당신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형제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소경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감긴 두 눈은 열리치어다. 기도가 끝나고 그가 번개불에 맞은 것처럼 전율을 느끼면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더니 그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입니다. 너무 기겁을 하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그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받았던 안질뱅이처럼 벌쩍벌쩍 뛰면서 보입니다. 저건 우유 가게고 저건 쌀 가게고 저건 옷 가게고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와서 거짓말을 한다면 제 자신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아픈 자가 낫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저희 집회에 한 노부부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에게 뭐가 특별한 일이 있겠까 하면서 집회를 계속 인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을 때 그 노부부도 저한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자기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벙어리였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서 그 답답한 마음을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부터 목이 이상하게 어떤 병으로 인해서
감기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옆에 부인이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그 목에 손을 대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벙어리를 낫게 하신 것처럼 또 벙어리의 입을 목을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손에 목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3분 동안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그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요. 주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하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할렐루야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다 그 형제가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목이라 목소리가 정확하진 않았지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온지 아십니까? 무슬림에게는 한 손에는 꼬란이 있고 한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란을 믿지 않으면 칼로 쳐 죽여서 자기의 종교를 유지시키고 있어요. 힌두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의 종교를 유지시켜가고 있습니다.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자기 부모가 가졌던 종교를 반드시 전수받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부모와 혈연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회적으로 혼자 됩니다. 심하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어도 그 안에 붙어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음은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칼도 없고 총도 없고 창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떠한 무기도 조직도 어떠한 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맞으면 맞는 대로,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핍박하면 핍박을 당하고 쫓기면 쫓아내면 쫓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복음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흘러갔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무슬림보다도 힌두교도 더 많은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칼과 창과 힘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하나님은 종이쪽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공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도 힌두권에 들어가서도 담대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을 이길 아무런 무기가 없지만 그러나 당신을 능히 굴복시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힘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5000년간 단군 이래로 우리 민족이 단 한 번이라도 중국에게 큰 소리 쳐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세계 열강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서갖고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풀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지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의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부터 한국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토양도, 우리의 산도, 우리의 강도, 우리의 환경도 5000년 동안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변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입술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지경이 바뀌고 영적인 기운이 바뀌고 막혔던 사실이 풀려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2000년대부터 선교지에 나가면서 그리고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충분히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건물도 화려해졌습니다. 조명도 마이크 시설도 굉장히 뛰어나졌어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 그렇게 보였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가 너무도 여기저기 많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교회의 종교 생활로 인해서 바쁘게 사는 많은 성도들이 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그런 환경을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돈을 남겨주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큰 회중을 남겨주고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기독교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로 운영하라고 조직체를 남겨두고 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사명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저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만 기다리면 된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간 교회의 생명이었고 성도의 생명이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 가운데 살게 한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과 한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지켜봅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그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열매 맺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20년을 살면서 10년을 허당 세월을 보냈어요. 10년을 허당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도 하루에 전기가 절반 이상이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외국인이라면 저희밖에 없습니다. 온 지역이 모슬렘이 거의 가득 찬 지역입니다. 문명이라고는 하나도 누릴 것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6월 달이면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간 날도 많습니다. 더워서 힘들고 더러워서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한 곳이 저희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는 제게 뚝심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열심을 다 들여서 10년간 모슬렘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우고 3년을 그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3년을 제가 그들을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 50도 찌는 더위에 선풍기 하나 없이 견디면서도 그들을 아침부터 밤에 자는 시간까지 붙잡고 설교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계속 도전하기를 3년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3년 후에 그 12명 중에 3명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3명은 돈이 좋자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명은 목숨이 너무 위험하다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이슬람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던 순간입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울부짖는 마음으로
몇 개월을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기독교의 가르침은 전해졌지만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왜 제가 예수를 심어주지 못했단 말입니까? 저는 항상 예수님 얘기밖에 없었는데요.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쳤지만 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너를 변화시킨 그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다. 그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질문이 저한테 던져졌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를 만났니? 주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주님을 만났냐? 네 안에는 정말 그 예수가 살아서 숨쉬고 있느냐고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네 가슴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감사와 또 감격의 눈물이 그 십자가 앞에서 흘러나오냐고 주님이 저한테 외치셨습니다. 너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깨진 죄인의 심령이 네 안에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용서받은 그 십자가가 죽는 순간까지 절대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감격과 감사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되었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네 안에는 그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가득 차서 이 땅을 빨리 떠나서 그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그 마라나타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네 안에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조금이냐고 있냐고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 눈에 보면 그래도 괜찮은 선교사였을지 모르지만 그 성령의 비추심 앞에 저는 주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냥 주님 곁에 있는 자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아직 제 가슴 심령 안에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일이 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제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어마어마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울어도 눈물이 끊이지 않을 만큼 날마다 눈물이 나왔어요. 주님 앞에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를 점차 갈보리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벌거벗은 몸으로 여자로서 수치당할 걸 다 당하고 아이들까지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 여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 발까지 끌려왔던 그 여인,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죽는 일밖에 없구나 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가졌던 그 여인.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요, 그 용서받은 여인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서 그분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살 곳은 이 주님 발등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 곳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 목숨 살리려고 다 도망갔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살 곳은 십자가 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여인과 똑같은 죄악된 저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저를 앉혀주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답은 주님이셨습니다. 제 인생은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들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처참한 메마른 정말 실패한 사역의 열매를 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만 붙잡고 그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한 명의 조그만 용서받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으로 저는 선교지에 돌아갔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뭘 할지도 모르지만 그저 제 앞에 모여있는 몇몇 사역자들과 형제들을 앉혀놓고 그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도 10년 동안 눈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인도 사역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같이 울면서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캠프에 가서 저희가 30분 설교를 하기로 해서 30분 설교를 하러 갔다가 잘못해서 2시간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불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주께서 외치게 하는 대로 외쳤는데 2시간을 설교를 듣고도 아이들이 한 명도 조는 자도 없고 도망가는 애도 없고, 오히려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아이들이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통회를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역자들이 그 즉시로 다른 지역의 어린이 캠프로 다시 어린이집 해주세요. 선교사님 저희 지역 도와주세요. 저희 지역 도와주세요. 하루 가려고 했던 것이 그 자리에서 30일이 다 잡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그냥 오라는 데 가서 주님께서 그저 주시는 말씀 따라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가는 데마다 어린이들이 다 뒤집혀지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제 안에 벌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외치고 하라는 대로 무릎 꿇고 하라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린이들을 넘어서 어른들,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강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회개와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때부터 처음에는 목회자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10명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는 30명이 모입니다. 그 다음엔 70명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명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500명이 모여요. 그 다음에는 7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엔 1300명이 모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감당할 장소가 없어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여기서도 해도 그렇게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어느 날 제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했나 보니까 2000명 정도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10년을 살면서 100명을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2000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더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떼고 때려 부셔서 갖고 나옵니다.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이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동들이에요. 정말 동네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렇다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인데 저 주님 붙잡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데 동네 사람이 핍박하면 어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0명 모이던 교회가 300명 교인이 되었고, 몇 개밖에 없던 교회가 이제는 저희 지역에 수많은 곳에 개척이 돼서 저희 지역이 1320개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은 30년 전에는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성도도 없었고 단 한 개의 목사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0개 마을의 교회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어떤 곳은 3번씩 기도를 하고 모입니다. 사람들이 왜 모이냐고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 우리의 이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에서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 강팍한 가슴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불들이 훨훨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역도 인생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분과 직면해서 깨진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감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배웠다고 얘기하고자 않아요. 나는 그분을 보았다고, 그분을 내가 직접 만졌다고, 그분을 직접 들었다고, 그분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았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만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슴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고 만나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첫 번째 새겨져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면 충분하다는 우리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당신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평생에 구할 것이 한 가지가 내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궁전에 그 앞에 머물며 항상 여호와를 사모하며 사는 그것이 내가 내 평생에 구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한국말로 성경을 외우는 게 좀 약합니다. 주로 현지어로 다 외우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의 바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말 뒤편에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삶을 살면서 기도에는 세 가지 기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번 질러보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쌓는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러보는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계시면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거야. 정성이 갸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유교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죠. 내가 열심히 공을 쌓으면, 정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그런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로 응답하시니까? 믿음의 기도로 응답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날까지 기도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이미 결론을 주셨습니다. 내가 외치는 그 순간 주님이 이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 오기까지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요, 이 산을 명하여 평지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목사님한테만 믿으러 가지 말고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소경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벙어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하면요, 인도처럼 어떤 뜨거운 반응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 펑펑 넘어지고
입신을 하던가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맹숭맹숭해요. 아유, 주님, 여기서는 주님도 일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잠깐 체념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왜 너는 현상을 보고서 벌써 판단하느냐?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믿고 구하면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았지라도, 무슨 큰 반응이 없었지라도 믿고 기도했으면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눈 뜨고 기도를 받았을지라도, 돌아가는 걸음이 너무도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가 믿고 기도했으면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째, 그저께 저녁에도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철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쭈루루 달려와서 선교사님 기억하세요?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제가 선교사님께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싹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푸념하던 때인데, 믿고 기도한 건 다 응답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국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크게도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출세를 위해서요? 이 땅의 부귀를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이 가운데 더 강력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영적 대부흥을 맞이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인 추수가 뜨겁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한국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중한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인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그런 뚝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잔재주 부리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트릭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지역에 저희가 큰 연합 집회를 그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 1,300명, 1,500명 정도 모이는 집회였는데, 그 집회가 저희 지역의 부흥을 위한 일일 금식성회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집회가 있기 바로 첫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지역에 겨울이 지면 안개가 끼는데, 안개가 너무 심하게 끼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개가 하루 종일 끼어 있어요. 이렇게 안개가 끼어서는 아무도 집회 장소에 올 수가 없겠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와중에 또 저희 지역에 그 고가도로가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시내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찰이 한 고가도로를 그날 저녁에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하게 일어나는지, 2개로 다니던 길을 1개로 다 차들이 몰려다니니까 완전히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도로가. 이렇게 차가 막히면 사람들이 아무도 못 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내일 안개가 안 끼게 해 주십시오. 내일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일부러 저희 믿는 모든 사역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저희는 어떤 인간적인 술수도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7시에 딱 밖에 나게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개가 어제보다 더 심하게 끼어 있어요. 차 한 대도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절망에 빠지려다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간적인 판단과 내 인간적인 잔재주 부리지 않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10시 집회인데 제가 9시까지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9시에
거기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토달거렸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가 돼도 집회 시작 못하겠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9시 반이 됐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10시도 아닌 9시 반이 됐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왔어? 길도 막혔을 텐데, 안개가 이렇게 심해서 차도 못 다녔을 텐데 어떻게 왔어? 간증이 놀랐습니다. 선생님, 안개는요 요 도시 여기만 꼈어요. 딴 데는 하나도 안 꼈어요. 우리는 그냥 시속 100으로 질주하면서 달려왔어요. 이 집회 장소 2km, 3km 그 근방까지는 아무런 안개가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장소 근처에 왔는데 안개가 너무 껴서 도로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체증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그냥 직행을 해서 모임 장소까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연현상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안개는 도시 외곽에 심하게 끼고 도시 중심부는 사람의 열기가 있어서 그렇게 심하게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 외곽이 안개가 안 끼고 도시 중앙이 안개가 꼈다는 건 자연현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 걸 믿고, 주님 제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된다고 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포기해야만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까? 빈손이 되었습니까? 외롭게 처량하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문을 열고 계신 겁니다. 길을 열고 계신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제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제 인생에 보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일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망간절에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언제 생생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직면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과 아버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제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 나라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듣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빈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외침에 주님의 음성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의 동임이 주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은 걸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이 나라에 아버지 일어나도록 그 통로를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갇힌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거짓 믿음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고 쫓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하신 설교의 세 가지 대지가 무엇이냐면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 아멘.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주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텔레비전 보시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낮잠 자면서 기다리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이요 그냥 잠잠히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구체적으로 결정하시면서 지금 하는 기도보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드시겠습니다. 번쩍 드시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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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여 다 주시고 하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에 올리시고 기도의 힘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하소서. 구체적인 증거와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영혼에 열려지고 아버지의 기도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결단하고 고백한 대로 깨어서 기도하였으나 아버지여 기도에 게을렀고 아버지여 기도에 아버지여 연약했고 무기력했던 우리의 영혼을 주여 이 시간에 깨워주옵소서. 임마누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깨어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이제 약속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 선교사님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요? 우리 선교사님 뭐 능력 있다라고요? 선교사님 뭐 높여드리려고 기적과 표적과 어떤 역사들을 행하신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뤄진 영혼 구원하려고요.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요 축도해 주실 거예요. 마음 여시고 간절히 이 축도 받으시고 여러분 개인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역사와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고 나서요 우리 헌신대에 나오시면은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신약교회 성취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이제 헌신대 오셔서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혼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짜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결단이 잠시 감정의 결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분기점을 긋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주님이 일하심을 내 인생에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는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일하기까지 요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왕성교회 성도님들 삶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